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양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문안, 당부로 마무리 짓는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 전도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가운데 사도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요. 수많은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섬긴다는 것, 아니면 내가 노력으로 나의 할 수 있는 것으로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사역, 그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기도로 중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때로는 식사를 한 끼 대접하고 어떠한 것들 좋은 것들로 섬길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 이전에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로 그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한 명의 중보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사역을 진행할 때 왜 교회의 모든 사역이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데에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구제하는 것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뻗어나가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목적 또한 무엇이냐면 그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하시는 데에 목적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각자의 삶에 흩어져서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음의 전파자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내 삶의 유익대로, 내 삶의 만족대로, 그냥 내 삶의 소원의 이루어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중심 가운데 살아가고 또 이러한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를 위해 성도들끼리 서로 중보기도해 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싸워봤자 우리는 결국 세상의 방식으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이러한 것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역에 또한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의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환경을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함과 동시에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누구의 삶 가운데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되어야겠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친히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몇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한 그 몇십 년 동안에 기도한 그 환경은 아직도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으나, 그 가운데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한번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록합니다. 우리가 결국 따라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인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끝까지 참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우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같을 수 없습니다. 저는 청년들,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청년들하고 만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어떤 이성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나를 더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연애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니? 그럼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니? 라고 물어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보상받으려고 하다 끝나요. 그럼 나는 너에게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없네? 그럼 됐어? 우리는 헤어지자라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해주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라.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를 더 많이 사랑해주는 사랑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정 본받아야 하고 인내해야 되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사랑하기를 끝까지 본받고 이러한 사랑하기를 끝까지 참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쭉 보면 이러한 맥락에서 한 번 더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라고도 이야기하죠.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복음 전파하는 사역자들을 섬기고 때로는 그들이 받는 권리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어볼 수 있죠. 왜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우리와 똑같이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본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본받기를 원함입니다 라는 것이죠.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교회는 사랑을 받는 곳입니까? 사랑을 하러 오는 곳입니까? 네, 마스크를 써서 제가 답을 잘 듣지 못하지만 아마 여러 가지 답이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흘려 보내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 내가 때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게으르지 않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남을 위해서 좀 더 부지런하고 그냥 내가 받기만 하는 것에서 그냥 둥지의 아기 새처럼 입만 벌리고 짹짹짹짹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새를 먹이는 어미의 심정으로 나 또한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서신을 통해서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죠.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떡을 떼며 나누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참아야 하고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자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쳐서 사랑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계속 사랑받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에 인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보면 그렇습니다.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걸 하지 않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서 핀잔 주고 막 지적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그 뒤에 보면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지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게으른 자들을 향하여 강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권면과 훈계를 듣기 말씀대로 듣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기까지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내가 저 사람을 훈계하고 권면하고 남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야겠다, 부끄럽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말씀을 우리는 꼭 딱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라도 해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끄럽게 만들어서 우리 공동체 사이에서 이름을 지워버려라, 발바닥에 먼지까지 털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찍어 내버리기 위해서 때로는 조롱거리로,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인간적인 시도도 덜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앞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그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그를 앞에 보여서 정말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정말 당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또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지치면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지금도 굶주린 사자처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고, 지치게 하려고 하고,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들을 지금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 사단이 나를 틈타지 않는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곁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을러지게끔, 선을 행하다 낙심하게끔, 기도하지 않게끔, 기도하다 지치게끔, 우리 주변에서 원치 않는 것, 내가 의도치 않은 것들로 나를 쓰러뜨리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둥, 신앙의 기둥은 가정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흘러서 누군가를 또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 살아나고 그 사랑이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계십시오. 그리고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끊임없이 비추어 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 또한 이 자리에서 우리 교역자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눈물 흘리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저희들 오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이제는 남을 사랑하기에 더욱더 노력하며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단의 권세들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깨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을 우리에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어줄 때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주님,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데에 주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